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빠진 것들을 보고 정리한 뒤에 13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 60만 명까지 본 걸 보니까 37절까지 한 거고 구두를 몇 가지를 더 설명했던 것 같아요. 맞죠? 자, 38절 말씀부터 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네, 가축이 이 60만 명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잡족입니다. 계속 이 잡족이 문제를 일으키죠. 이 잡족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 12장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잡족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수많은이라고 해요. 60만 명이 있는데 잡족이 수많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는 안 나와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잡족. 애굽에 살면서 애굽인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서 따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잡족입니다. 평상시엔 문제가 없는데 무언가 시련과 고난이 생기게 되면, 육신의 환란이 오게 되면 이 잡족은 쓴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쓴 향기를 주변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30년, 4대 만에, 정확하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런데 이 60만 명이 나올 때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봐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김아, 저희 선생님이 찾으신다. 네, 오합지졸 맞지요? 맞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친구들을 보세요. 오합지졸이에요? 아니면 훌륭한 군대예요? 훌륭한 군대. 자,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참 우리가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얘기해요. 옆에 사람 봐요. 누구예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런데 이코르하고 오합지졸.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의 군병.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오합지졸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믿은 뒤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오합지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호와의 군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마다 여호와의 군대, 무적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 살 때마다 뭐가 됐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진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자신의 능력 아니죠. 순종의 힘인 겁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오합지졸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요게 나왔던 말씀들이에요. 양을 집 바깥에서 먹지 마라. 뼈를 꺾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이든 뭐 종놈이든 상관없이 이 규율을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 행하였다. 어떻게 행했어요?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다인데 그 앞에 딱 제한시키는 게 있어요. 특별한.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굴 세우셨습니까? 주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합지졸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오합지졸이 그대로 행했어요. 이땐 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누가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오합지졸이 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단체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꿍짝을 맞춰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12장 통해서 봤던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됐죠? 이제 13장 넘어갈게요. 나왔던 내용이 여기 조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몇 장? 13장. 13장인데 제목은 뭐였냐면 초대생이었어요. 근데 순서를 보면 그렇진 않죠. 그래서 처음 순서는 뭐냐면, 잠깐만요. 제목은 초태생. 근데 처음 나오는 거는 초태생이 나와요. 먼저 나오는데 내용이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주제는 무교절, 두 번째는 초태생.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기둥. 어떤 기둥이냐? 불과 구름 기둥.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뭔데? 초태생인데. 그러니까 13장에 가장 중요한 건 뭐란 얘기예요? 초태생이에요. 초태생이 제일 중요해요. 이 초태생과 무교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단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간직하고 있으세요라는 말이 많을 겁니다. 자, 먼저 뭐요? 무교절. 자, 무교절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월절이 있다고 그랬죠. 이야, 너무 멋져요. 무교절 안에는 뭐가 있어요? 3대 절기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무교절에 포함되어 있다. 무교절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1절부터 읽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모세는 아론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요 과정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뭐가 나와요? 초태생이 나오는 거예요. 무교절 안에 뭐가 있냐? 초태생이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거야 이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라. 누구 거? 하나님의 거란 얘기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다 내 거야. 특히 수컷. 암컷 아니고 수컷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내 것이라. 그리고 초태생은 어디 안에?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상관이 있다 없다 그 얘기만 해주시고 3절 볼게요. 친구들한테. 자, 기본적으로 무교절 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병, 세 번째 초태생.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이 됐죠?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줬죠? 자, 3절부터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 온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하는 거 맞아요? 출애굽 얘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와요. 뭘까요? 첫 번째, 기념. 두 번째, 인도해냈다. 그것도 맞아요. 먹지 말라. 유교병 먹지 말라. 출애굽 자체에 여러분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랑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무교병하고. 첫 번째 뭐하라? 기념하라. 두 번째,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나를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신 게 권능으로 인도했다. 이제 뒤에 계속 나와요. 출애굽이 인도한 거니까. 자, 그러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뭘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그렇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무교병은 뭘 기념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출애굽이냐 했을 때에 이 기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어떤 출애굽이냐? 뭘까요? 종. 내가 뭐였는데? 종이었는데. 여기서 1장, 2장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 1장, 2장. 종 되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학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학대가 나오죠. 학대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죠. 그런데 바로에 의해서 자신들의 남자아이가 죽는 고통을 당했죠. 더 크게 부르짖었죠. 자,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종으로서의 고통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대로부터, 종이 갖는 고통으로부터 뭐 하신 겁니까? 구원하신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게 여기에 있는데 뭘까요?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뭘까요? 여기 동그라미 친 것 중에 있는데 동그라미 친 건 딱 2개밖에 없잖아요. 동그라미 친 건 딱 2개밖에 없죠?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에 뭘 넣어서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쓴나무. 무교병만 먹어도 입이 꺼끌꺼끌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뭘 넣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으로서 학대받고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40년간 계속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먹는 얘기하잖아요. 수박 먹었다, 오이 먹었다, 부추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그렇죠? 옆에 얼굴 삭. 그 사람 입에서 맨날 먹는 거 얘기 나오면 비슷한 거예요. 지금 먹는 얘기가 아니라 학대받는 종에서 건짐당했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하지 않고 항상 먹는 얘기요. 어제는 BBQ 먹었는데 이번에는 뭐 BHC 먹고 자단 먹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라는 게 뭐냐?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돼요? 종으로서 학대받았을 때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오늘 그만해도 되겠는데?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날에 나왔다는 거 넘어가시고요.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네, 아모리 이제 사람과 가나안에 대한 정의하는 거죠. 5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5족속. 가나안, 아모리. 순서대로 외우면 좋은데 더 편하게 외우려면 3글자 외우고 2글자 외우고 1글자 외우면 돼요. 다행히 3, 2, 1예요. 가나안, 아모리, 여부수. 이렇게 셋. 두 번째 히위, 헷. 그럼 훨씬 외우기 쉬워요. 3, 2, 1. 아, 여태 외웠는데 몰랐어. 맨날 외울 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여부수 이렇게 외웠거든. 자, 3, 2, 1로 외우면 좋아요. 거기를 뭐예요? 데려갈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성취예요. 뭐가 성취돼요? 언약이 성취. 언약이 성취된다면 이 예식을 지켜라. 너무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무조건 지켜라가 아니에요. 언약이 성취되면 이 달에 이 놀라운 무교절이라고 하는 예식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성취, 이게 조건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면 이 예식을 지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면 믿음을 가져도 좋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멋쟁이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분이죠.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네,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뭐가 없어야 되죠?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신약에서 많이 하니까 좋지 않은 거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던 쪽은 딱 한 번 있다. 뭐 설명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변화의 천국을 설명할 때 그때 긍정적으로 썼고 99%는 항상 좋지 않게 해석된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8절.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예식이 거행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됐고, 이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에 대해서 증인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을 누구만 행할 수 있냐면 언약의 성취가 됐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만 이 예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증인, 생명을 바쳐서 증언할 수 있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 생명을 바쳐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어떤 예식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식에 참여했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과연 언약의 성취의 증인인가? 증인으로서 생명을 바쳐서 그 사실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친구한테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줘봐요.
잘하셨어요. 이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 9절이 테필린 완이에요. 테필린이 4개가 있어요. 테필린에 해당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9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9절, 그리고 11장 18절. 그래서 4개의 테필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자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요 말씀이 들어가요. 어디는 4구절, 어디는 1구절, 2구절 이렇게 나눠서 테필린 완이에요. 끈으로 묶는 것 말이에요. 이마에다가 묶고 팔에다가 묶고, 어느 쪽 팔에다 묶죠? 심장이 가까운 팔에다 묶어요. 자, 요 테필린이 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무교절 예식과 관계돼서 첫 번째 테필린이 나와요. 무교절 예식과 관련돼서 첫 번째 테필린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냥 기억만 해놓으세요. 기억만. 지난번에 배웠던 분들은 생각이 날 거고, 테필린 완은 첫 번째는 무교절 예식과 연관돼서 등장하다. 맞죠? 딱 이게 나와요. 자,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테필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하는 겁니까? 무교절을 생각하고, 무교병을 생각하고, 출애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새기는 편거예요. 그게. 이번에 이제 베니스 가서 그 유대 게토 지역에 가서 우리 팀들이 유대인 애들을 만났어요. 종교인 애들을. 근데 우리가 또 이기고 왔어요. 지난번에 신천지를 이기고 왔는데 이번에는 뭐 이겼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고 엄청 당황한 거예요. 폼은 있는 대로 쟀는데 성경을 아는 게 없고 성경도 암송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쪽은 가서 막 암송을 하잖아요. 어차피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자,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초태생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초태생이. 이것도 뭐랑 상관이 있어요? 성취. 언약의 성취예요. 그 초태생도 뭐가 필요하냐? 언약의 성취가 필요해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네가 봤으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 초태생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유월절과 상관이 있어요. 유월절날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장자의 구원. 우리의 입장에서는 장자의 구원이고 세상의 입장에선 장자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장자의 구원. 근데 장자를 구원할 때 사람만 구원하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 구별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날 사람의 장자의 생명과 짐승의 장자의 생명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게 뭐냐? 초태생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 아, 나의 장자를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거를 예식처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증인이니까. 증인으로서 내가 증언해야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가지고 첫 월급을 타면 초태생을 드려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내가 증언하며 사니까 액수가 크던 적던 첫 월급을 가지고 와서 드려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직장이 바뀔 때마다 갖고 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맞죠? 맞아요. 이것도 언약의 성취 그리고 증인, 증언하는 삶.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꼭 집어서 이제 나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근데 이 나귀에 관한 말씀 우리가 몇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귀는 꼭 뭐로? 어린 양으로만 대속이 돼요. 무슨 얘기냐? 다른 데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돼요. 돈으로 되는데 나귀는 돈으로 안 돼요. 무조건 어린 양으로만 대속이 돼요. 이 신비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귀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누구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정말 미련하고 비천한 우리. 근데 우리는 돈으로 대속이 안 돼요. 오직 어린 양으로만 대속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건 당연히 아닌 거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당연히 아닌 거죠.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는 오직 무엇으로? 어린 양의 대속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대속하지 않을 거면 어린 양이 너무 아까워. 차라리 나귀를 죽이는 게 낫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을 꺾으래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속받지 않은 나귀는 뭐하라? 죽여라. 이 얘기는요, 무조건 대속 역사 가운데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지 못하면 우리는 목이 꺾여서 죽을 운명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친구한테 얘기해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친구가 선택하는 얘기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겠대요? 대속을 받겠답니까? 아니면 꺾이겠답니까? 내 자녀에게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든가 아니면 목이 꺾어져 죽든가.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놀라운 역사잖아요.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다시 집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역사가 됐던 유월절의 역사가 됐던 무교리 됐든 뭐 초태생이 됐든 이걸 보고 누가 혹시 물어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은 무교절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죠. 근데 다양하게 반복해서 우리의 식견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뿌리를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여기서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기서는 은혜를 별로 못 받았는데 이쪽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뭔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함께 더불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15절.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부터 9번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완악해서 보내지 않은 과정 중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런저런 역사가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것들을 다 살리셨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 첫 번째 것은 장자는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잊지 말자는 거죠. 아니 나는 뭐 출애굽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멍청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준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테필린 2는 뭐랑 상관이 있냐? 초태생과 상관이 있고 출애굽의 역사와 상관이 있다. 특히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나귀의 대속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지식을 넓혀 가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출애굽의 역사,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유월절에 피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귀의 대속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정말 성경이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하다. 아, 참 미치겠다 나는. 자,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네, 그래서 이제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22절까지만 가면 되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예,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뭔지도 얘기해 주세요. 가나안까지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그 땅으로 가면 바닷길이잖아요. 바닷길로 가면 며칠 만에 가요? 3일 만에 가요. 바닷길로 가면 3일 만에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면 3일 만에 휙 가요. 길도 편해요. 근데 거긴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다. 블레셋이 상징하는 거는 천적. 하나님 백성의 천적이 살고 있는. 자, 군대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합지졸은요. 하나님이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 보고. 그렇지. 다시 애굽으로 갈까 봐. 왜냐하면 여긴 진짜 군대예요. 세상의 군대. 사탄의 군대. 일로 가서 이 사람들 보고 다시 돌아갈까 봐. 왜? 두려워서. 두려워서 돌아갈까 봐. 전쟁을 하면 너무 놀라서 도망갈까 봐. 차라리 애굽이나 이렇게 단번에 돌아갈까 봐.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까요? 여러분은 감사가 나오겠지. 오합지졸은 이제 원망이 나오죠. 내가 뭔 잘못한 게 있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요.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넌 돌고 있냐 바로 가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왜 내 인생은 물레방아도 아닌데 계속 돌기만 하냐. 계속 빙글빙글. 나도 좀 직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요. 뭐요? 구원이요. 가나안까지 무사하게 가는 거.
야, 좀 돌아가면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오냐? 나를 막 괴롭히는 걸로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합지졸일 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서 지금 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빠른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나를 돌리셔.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바닷길로 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기만 하면 그냥 가나 그냥 정복해 버릴 것 같은데, 다섯 쪽 시작. 저는 아니까 저 보지 마시고 친구 보고 해요. 잘했어요. 이런 거 할 때 쾌감이 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가나안, 아모리, 여부스, 히위, 헷 천재잖아요. 3, 2, 1. 아무리 못 외워도 여부수는 좀 어려워서 빼먹어도 어지간한 건 외울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배려하는 걸 자꾸 오합지졸들은 불편하고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나를 막 시험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들은요, 감사. 40년을 돌기에도 감사밖에 없죠. 3일길을 놔두고 며칠을 돌아요? 40년을 돌아요. 그래도 감사. 그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돌기에도 감사해요? 돌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돌고 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요게 여기 불과 구름 기둥에 요게 처음에 나와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이 말씀이.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어디로 인도했대요? 광야길. 그럼 물어봅시다. 다시 한번. 바닷길을 좋아하는지 광야길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는 바닷길 체질이래요? 광야길 체질이래요? 아, 그래요? 사실 저는 바닷가 그 길 체질이에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 거지, 나만 갔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닷길로 갔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모세만 갔으면 분명히 모세는 바닷길로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면 벌써 갔지. 3일이면 갔죠. 근데 데리고 갈래니까 어디로 가요? 그런데 계속 모세가 원망하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모세가 고생하는데 그걸 막 거꾸로 뒤집어 막 씌워요. 계속 모세한테 한결같이 끝까지. 참 규칙적이다. 우린 그러지 말자고요. 광야길로 싹 가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런데 이거 불기둥 나와야 되는데 계속 뒤에 나와요. 뭘 가지고 왔어요? 유골. 누구의 유골? 요셉의 유골. 자,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요걸 좀 살펴볼 거예요. 요것도 뭐랑 상관이 있냐? 요거 성취. 요것도 언약의 성취. 벌써 이거 하면서 무교절 초태생 불기둥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5절. 벌써 애들이 알잖아요. 읽어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을 때 110살에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을 시켜 주실 거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테니까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는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유언해서 누가 갖고 왔대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럼 모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빠 야곱 때문에 알았죠. 몇 장에 나와요? 48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해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실 거다. 돌아가게 할 거다. 그래서 요셉이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에게 있던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요셉이. 그거를 누구한테 물려주냐? 모세에게. 모세가 그걸 지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야곱의 유고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여호수아. 대에 세겜 땅에 이게 안치가 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얘기만 해도 1시간은 해야 될 텐데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22절 48장 22절 48장.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네, 세겜 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겜 땅을 주어서 이게 네 소유가 됐다 하니까 이건 누구의 땅이냐? 요셉 지파의 땅인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에게. 에브라임이 장자. 세겜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24장 32절에 읽어봅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어디에 했어요? 세겜에 묻힌 거예요. 왜? 야곱이 48장에 세겜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니까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된 다음에 그대로 가서 어디에?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어요. 이게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 가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유언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기 보면 그 무기명 채권이 있으니까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고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쫙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멋진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름 기둥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네, 13장 가서 계속 읽어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돼 있는 손가락을 기억하시죠? 그 끝에다가 이제 장막을 친 거예요. 광야 끝 에담에. 자, 그 끝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자,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광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역사해요? 앞, 뒤. 앞에서 가셔요. 어디서? 앞에서. 그래서 언약궤가 항상 앞에 가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는요, 구름 기둥이 갔어요. 자, 읽어봅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낮이죠. 밤낮 인도예요. 항상 인도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구름 기둥은 인도, 동행을 상징해요. 일반적으로 불 기둥은
보호를 상징해요. 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낮에 행진을 하고 밤에 쉬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구름 기둥은 인도와 동행하심을 상징하고 불 기둥은 보호를 상징한다. 근데 밤에 만약에 간다면,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따로 생각하지 않고 불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상징하고 불기둥은 보호하심을 상징한다. 그러나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번에 아비다부 팀 초겨울인데 어떻게 됐대요? 10분 걸어가야 되는 막 여기서 막 욕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 신용fu 집사가 택시 태워서 갔대잖아요. 김종기 집사님은 여기 안경테가 다 녹았대요. 초겨울인데 40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모세를 원망했구나. 그런데 그늘로 가면요, 기가 막히게 뭐 시온까지는 아는데 확 나요. 온도 차이가 한국은 보통 3도인데 그런 데는 8도 이상 차이가 나요. 7도, 8도. 막 더 미치겠다가 그늘 딱 들어가면요, 상대적으로 엄청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인도했어요. 저녁 되면요, 밤 되면요 추워요. 저랑 처음 신해산 그 신하의 반도 같은 팀들, 제가 이제 너무 광야에서 자고 싶어가지고 그 모세가 그 진을 쳤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나는 오늘 광야에서 자야 되겠다. 그땐 좀 젊었으니까 제가 딱 자는데 남자들은 다 들어가서 안 나오고 여자 집사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밖에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에서 자겠습니까? 그 남자들도 딸딸딸 따라오더라고요. 진짜 추워요. 그런데 불기둥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 이 시대도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난 너무 왜 덥고 왜 난 너무 춥지? 네가 진 바깥에 있으니까. 이 불과 구름 기둥은 제가 사진 보여줬잖아요. 딱 그 진까지만 보호를 하셔요.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뭐 상처 받았네, 상처가 뭐 어떻게 됐네, 그래도요 그 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출애굽 13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있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1분만 옆에 분들과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돌고 돌게 하시면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서 항상 증언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